함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5번 성령강님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 유득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칭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리언 주님의 자녀들이 사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대신 가시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못 고칠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살쪄림이 찢기는 고통의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을 부으신 사랑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주님보다 세상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허영과 사치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내 앞만 보고 살아왔음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진 고난과 박해와 역경과 시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우한 폐렴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갑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말리언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 교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을 잃은 채 냉랭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로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마음껏 우리 말리언 교회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목회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리언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말리언 식구들 모두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말리언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변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는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로해 주시고 늘 넘치는 구원의 감사로 인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우리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영과 진리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몸도 시간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감사한 마음 담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만가지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로 아직도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불로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염된 분들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과 신유의 기도와 함께 하셔서 속히 고침받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국,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치료하는 분들, 치료학과 백선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은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확진자를 치료하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경제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면 어수선히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 위에 믿음 더해 주심으로 구원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앞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 한 분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실에 계신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박은지 씨,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등록하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만났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진세 전사님이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목사안수 할 때 온 가족들, 교인들도 함께 가서 막 축복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코로나19 사태 중에 이제 목사안수를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본인하고 목사안수하는 본인하고 가족 중 한 사람만 안에 들어가서 그 예식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중등부에서도 많이 갔을 겁니다. 못 갔지요. 그런데 이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수수새가 우는데 정말 한 사람의 목사가 태어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요. 최소한 7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목사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 번 시험을 봐야 되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걸 다 통과하고 영광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전도사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축도를 못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딱 축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로서 장진재 목사님이 목사 안수 축하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사부 예배 끝일 때는 제가 축도하지 않고 아주 새내기 목사 장진재 목사님이 축도하는 걸로 그렇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인사할 때에 교회에서 축하하는 꽃을 전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온 교인 큐티하기, 그리고 온 가정 교회 세우기,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한 달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을 날짜별로 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때는 큐티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가정을 주제로 큐티의 말씀을 나누고, 또 동시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또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제출하시고요. 너무 시상자가 많아요 지금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쓰신 분도 많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교회 이름을 짓고 가운을 만들어서 자자손손 좋은 삶을 수 있는 가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상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걸 찍어서 보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이게 상을 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다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오늘 못 가주신 분들은 다음 주일 전에 담당 교육진 말씀해 주시면 점검하고 다음 주일 시상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이 두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뉴스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코로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터져 저기서 터지면 막 뉴스를 들으면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고 다 끝나나 했는데,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 동안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두려움이 불안이 있었지만 요걸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쓰다가 기도하다가 순간순간 다 이기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말년교회 온 성도가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도 많지만 주는 선물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5월 한 달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월 한 달 동안은 두 가지 집중하면서 주제는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회복하고 부흥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었는데,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회복되고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일상으로 돌아가되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도 태도도 삶도 신앙생활도 생각도 다 바뀐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할 것이면 우리 교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제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향성을 고민하다가 두 마디 말로 정했습니다. 기본과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다. 사람을, 이 본질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본질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이게 성장이죠.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 얻은 다음에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제는 재생산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풍성하게 성장하고 성장을 하면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차곡차곡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 성경 필사하기와 큐티를 훈련했는데 이제 이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일 6월 1일부터 6월 이후에 6, 7, 8 이렇게 날마다 말씀 따라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연장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큐티 훈련할 수 있는 책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산책하면서 시편 한 편 한 편을 매일매일 새벽에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6월 달부터는 시편으로 큐티하기, 날마다 시편 한 편씩을 필사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편 한 편씩을 하루에 한 편씩 쓰면 되겠습니다. 노트에다가 필사하기. 날마다 시편은 한 절이나 또는 한 편을 암송하기. 여러분 시편 많이 암송하시지요?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한 절 암송할 수 있고 하루에 한 절, 아니면 이 시편은 그냥 너무 좋아, 시편 1편, 시편 4편, 시편 5편, 시편 23편, 시편 150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 이런 말씀 아예 통째로 한 편을 다 암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편을 한 절이나 또는 한 편 암송하기. 시편은 기도며 찬양이에요. 시편은 기도의 책이고 찬양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6, 7, 8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시편 가지고 날마다 말씀 따라 통하여 5월 달에 경험했던 큐티를 이어가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고 가정교회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쏟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일날 금년도에 지금 들어와서 직원을 못했어요. 2월 초부터 이게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예배도 겨우 드렸기 때문에 직원을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음 주 4부 예배 마친 다음에 직원을 하고 직원회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응원하기 위해서 평신도 목회자까지 함께 모이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른 약속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4부에 참석하시면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 식사는 나눠드릴 거니까요. 식사 드시면서 직원회와 그리고 평신 목회자 훈련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년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약속의 땅에서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교회 세우기 회복과 부흥, 모든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회복과 부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6월 세례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실황은 주일 2부에서 5부, 새벽 수요 금요 예배가 중계됩니다. 오늘 주일떡은 이광재 안수집사 선우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기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노년기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데 보면 이제 어르신들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막 화를 내세요. 내가 왜 할아버지냐고, 아저씨라고 하고. 어떤 분 더 심해가지고 내가 왜 할아버지냐,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은 막 노자만 들어가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노년기에 신앙생활의 과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제목을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는 해가 더 아름답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점수 좀 따려고요. 지는 해가 더 아름답다라고 했다가 지는 해가 더 아름답지는 않지. 제가 이제 공평지게 본다고 하면 뜨는 해도 아름답고 지는 해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는 해도 아름답다. 지는 해 노년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하는 걸 과제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 참 아름답죠. 그냥 막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동해안에 해가 떠오를 때 사진 찍어보면 붉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희망차게 해가 떠오르잖아요. 뜨는 해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교육자들과 함께 서해안에 수련을 갔는데 그때 막 서해에 도착할 때가 해가 질 때 석양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딱 도착했는데 해가 질 때 이 석양에 지는 해가 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지는 해도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는 해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럼 이 노년기 지는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지혜가 뭐냐 하는 걸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노년기는 몇 세부터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중년을 말할 때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년이 35세부터 65세까지가 중년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럼 그걸 이으면 66세부터가 노년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유엔에서 아예 이 인생의 생애 주기를 다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유엔에서는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는 청년. 유엔이 정한 겁니다. 유엔이 100세를 중심으로 볼 때 65세까지는 청년이라는 거죠. 여기 청년들이 참 많으시네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청년이시네요. 아직도 청년이세요. 유엔이 정한 걸 뜨면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중년이 66세부터 79세. 그리고 노년기는 언제냐? 100살을 기준으로 보면 80부터가 노년이에요. 오늘 사부 예배에도 노년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기다. 그럼 100세 이후는 뭐냐? 장수노인이다. 오래 사는 노인이다. 이렇게 유엔이 다시 한번 생애 주기를 따라서 나이를 구분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지금 사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네요. 주로 청년들과 중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또 노년이 될 거니까 아름다운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면 우리 모두의 노년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85세면 노년이지요.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이가 85세였던 갈렙이 정말 40대처럼 청년처럼 싱싱하게 푸르게 그리고 힘있게 능있게 당당하게 아름답은 삶을 살았는데,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과제의 숙제의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지금 현재 나이가 85세예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노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전쟁 하니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45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대하고 자기가 지금 힘도 건강도 똑같다. 나는 지금 나이는 5년 85세지만 난 40세처럼 지금 젊게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 갈렙이 어떻게 그러면 이 노년을 아름답게 살았는가 하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을 젊은이처럼 살려고 할 것이면 첫 번째로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면 제가 다음 얘기 하는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런 믿음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믿음의 뿌리인데 이 마음이 성실한 마음에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끝까지 믿음이 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 마음의 뿌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심지가 견고해야죠. 내가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정했으면 평생 하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삶의 환경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정했어요. 마음으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는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이 성실한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의 뿌리는 성실한 마음이었고, 한번 하나님으로 정한 다음에 일편단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성실해야 믿음이 끝까지 가지, 마음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요.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고, 충성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봉사한다고 시작해놓고는 또 어느 사이 보면 안 보이고, 그 다 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이 갈렙은 성실한 마음, 변치 않는 믿음, 한 번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성실한 마음의 뿌리에 갈렙의 믿음이 자리를 내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요. 그 믿음의 열매가 충성이에요. 아무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충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충성이에요.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충성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로 충성하게 되는데,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인가요? 끝까지 충성하죠.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죠. 온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은사와 재능에 끝까지 충성하고. 이 충성, 여호와께 충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와요. 충성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 없이는 충성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은 믿음의 열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 말씀 보면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전심이에요. 갈렙, 그 이름의 뜻이 전심, 온 마음, 100% 그 말이에요. 50대 50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50원 하나님, 50원 돈, 50원 교회, 50원 세상. 이게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로 뭉친 거죠. 올인한 거죠. 집중한 거죠. 100%지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달로 말하면, 밤에 하늘에 달 뜬 거 보셨나요? 제일 눈썹까지 예쁜 달은 초생달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생달이 차기 시작해요. 점점 차 올라와요. 보름이 되면 달이 완전하게 둥글어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그 달 전체가 다 꽉 차버렸어요. 이걸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우리의 믿음이 성실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그 열매로 충성하게 되고 이것이 꽉 차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완전히 완숙되는 거죠. 보름달처럼 빠진 게 없어, 모자란 게 없어요. 온전해요. 이와 같이 갈렙이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노년인데 젊은이같이 40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던 첫 번째 비결,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노년이 아름답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이 어떻게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젊은이처럼 싱싱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당당하게 젊은이 청년처럼 살았느냐. 두 번째 비결이에요. 갈렙은 끝까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끝까지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탐지하고 와라.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땅에 같은 시간 동안 두루 다니며 탐지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보고가 딱 갈라져요. 10사람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 거민들이 키가 커, 장대해. 자기들과 그들을 비교해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거.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땅인데 불구하고 그 땅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자기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된다.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쳐들어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막 낙담합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 건너서 광야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가면 헛수고한 거 아니야. 막 낙담을 해요. 낙심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두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땅, 아름다운 땅이더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땅 거민들은 우리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용사들이고 성은 견고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5년 했어요. 지금요 합치면 45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갈렙이 나이가 85세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누굴 세우셨나요? 여호수아의 갈렙이에요. 똑같이 믿음을 보고했는데, 똑같이 공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택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갈렙은 잘 모르지만 여호수아 잘 몰라요. 왜 나지? 왜 모세다운 후계자로 갈렙을 안 하고 나를 택했지? 여호수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기에 쓰임받게 좋은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갈렙은 2인자가 돼요. 내려앉게 돼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갈렙이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자기는 2인자로 만족해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선택이니까요.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그 후에 갈렙은 한 번도 이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의식이 없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 지도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호수아는 1인자로서 무대 앞에서 이스라엘 이끄는 영웅이 되었고 자기는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뒤로 밀려가지고 2인자가 되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세 뒤에 여호수아 뒤에서 무대 뒤에서 여호수아를 빛나게 하고 여호수아 그 일을 잘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아무 불평 없이 한 거예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이라고 해요. 오직 한 가지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겸손에서 와요.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라고, 이게 내 역할이라고, 이게 내 위치라고,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런 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원수를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정복은 자기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예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거의 정복이 끝나갈 정도. 땅을 지금 분배했어요. 땅을 거의 다 분배했어요. 거의 임무가 끝날까 봐요. 이때 이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 알지? 나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너와 똑같은 내가 위치에 있었던 걸 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중에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좋은 땅 내놔. 내 거야 그거. 자기의 위치 주장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내 나이 몇 살인지 알지? 내가 이 나이에 험한 땅 가면 어떻게 살아? 문전옥답 나에게 줘. 나이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위치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특권 주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이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공로를 앞세우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이 산지를 나에게 줘. 내가 이 산지를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내 사명 완수할게.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게 자기를 이기는 승리예요. 외부에 있는 적을 이기는 것보다도 안에 있는 나 자기를 이기는 거, 이게 겸손함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건강하다. 여러분, 이 갈렙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40세와 같이 건강한 거, 내가 운동 많이 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보약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물론 끝까지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노년의 내 건강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노년의 내 건강을 40대와 같이 건강히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85세의 이 노인이 나 40세와 같이 건강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산지 나에게 줘. 내가 마지막으로 산지 점령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일에 내가 마지막 사명 다 할게. 나 아직 건강해.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내게 건강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갈렙이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85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40세와 같은 청년같이 살려고 할 것이면, 여러분의 노년을 아름답게 살려고 할 것이면 갈렙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대우받고 싶지요. 이 정도 권리가 있으면요 주장하고 싶지요. 이 정도 특권이 있으면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겸손. 겸손이 승리의 비결이죠. 겸손은 자기를 이기는 거죠. 이런 끝까지 겸손함으로 85세의 노인이 아름답게 청년처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갈렙이 85세의 나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40세 청년처럼 살았던 세 번째 비결, 갈렙은 끝까지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 되고 싶은가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 막 꿈이 많아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꿈이 많아요. 꿈 많은 청소년들이죠. 이 꿈을 이루려고 청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실력을 쌓아요. 이 꿈을 이루려고. 그런데 열심히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꿈을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중년기에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요. 이게요. 그러다가 중년기를 넘었으면 포기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을 가져? 이 나이에 무슨 뭘 하겠다고? 늦었어 이제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죽으면 되지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지금 85세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꿈을 안고 살았어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의 꿈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그거 점령하고 그거 정복하는 거. 그 땅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가나안 땅에 꿈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나이가 85세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 꿈을 품고 있어요. 왜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가나안 땅 정복 거의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산지가 남아서 산지가. 그러니까 이제 산지를 점령할 때까지는 내 꿈이 완성된 게 아니야. 아직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나이가 많아도. 그러게 85세에도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때까지, 남아있는 산지를 점령할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전부를 취할 때까지 내 꿈은 다 이룬 게 아니야. 85세가 돼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아요. 그 꿈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있으니까요,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꿈이 있으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개척을 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노인이 할 얘기예요. 젊은 사람이 할 얘기인데요.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꿈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어디서 올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찬양대가 성령 강림을 주제로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공통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고 사도 바울의 꿈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공통된 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푸른 삶, 젊은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요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 자녀들, 노인들, 청년들 나이 상관없이 성령이 오시면 미래예요. 미래. 장래일도 미래, 꿈도 미래, 환상도 미래. 공통점이지요. 나이 상관없어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꿈과 장래일과 환상을 보며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꿈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꿈을 위해 헌신하심으로 노년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꿈을 다 이루게 되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 꿈 다 이루었어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 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노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축복받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갈렙은 노년까지 평생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품을 안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모세도 갈렙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여호수아도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고 드디어 축복을 합니다. 축복받으며 평생 산 거죠. 끝까지 축복을 산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갈렙의 믿음이 아름다웠던 것은 신앙과 축복의 계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악사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점령해 나갈 때,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약속을 안 했습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이 기럇 사람들의 땅, 이 험한 땅 점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하겠다. 아내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때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한 사람이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격동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았던 영웅이에요. 온니엘. 그게 갈렙의 사위예요. 아마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밭을 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땅은 아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딸에게는 대물림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갈렙 못지않게 그의 딸 악사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법이나 문화를 다 초월해서 딸인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밭을 주세요. 아버지 요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할 때, 온일의 아내가 되어 살아갈 때 더 요청해요. 밭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샘도 주세요. 그랬더니 밭도 주고 윗세 말씀을 다 줍니다. 아버지 갈렙이 받은 축복이 그 딸에게 대물림 돼요. 믿음의 계승, 그리고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져요.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 그래서 내 인생 성공했다, 이러면 이 정도면 성공했어. 내 인생 성공이야. 인생 성공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던 그 믿음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거, 그 믿음을 통하여 자손들이 구원과 복을 받는 거, 그 바톤 터치를 잘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 갈렙의 노년이 아름다웠던 것, 이 믿음을 계승을 통하여 구원과 복이 딸에게 계승된 거, 그게 진정한 성공이죠. 그러니까 그의 노년은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만 하고 살다 가나요? 복을 받았으면 받은 복을 흘러넘쳐야 되죠. 흘러넘쳐요. 딸에게, 손자에게, 이웃들에게, 국민들에게 흘러넘쳐야 되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죠. 그러기에 사상 1장 15절 말씀 보면 이 갈렙의 마지막 삶은 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누렸고, 그 축복을 딸에게 계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축복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넘친 거예요. 축복하는 삶으로 그의 노년이 마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도 갈렙처럼 끝까지 믿고, 아멘,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꿈을 안고 사셔서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답고 인생이 성공하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퀴즈. 갈렙은 끝까지, 여러분이 하세요.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갈렙은 끝까지 겸손히 살았다. 갈렙은 끝까지 뭘 안고 살았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꿈을 안고 사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꿈은 계속 품어야 되죠. 그래야 젊게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천상병 시인이에요. 그가 이제 그 동베를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투옥되고,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천진난만한 삶을 살면서도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귀천이에요.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끝부분이 참 아름답지요. 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문당하고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 이상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이 천상병 시인은요,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종합해 볼 때 믿음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막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소풍 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소풍 가는 거야. 그리고 소풍을 끝내는 것이 죽음이지요. 소풍 끝내는 날 우리 돌아가야지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하늘로 돌아가야죠.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아름다웠습니다. 내 삶은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름다우려고 할 것이면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아름다우려고 할 것이면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기에 갈렙과 같이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꿈을 안고 살아가셔서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진은혜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도록 삶을 사시는 앞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해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85세의 노년을 살았던 갈렙이 40대와 같이 청년처럼 살았던 비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끝까지 꿈을 안고 살게 해 주셔서 죽음이 아름답게도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과정도, 인생 모든 과정도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 지난해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노년기의 신앙생활의 과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85세라고 할지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꿈을 안고 살게 해 주옵소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년이 젊은이와 같이 씩씩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능있고 희망차고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웠습니다. 인생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말년교회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해 노년기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85세의 노년이었지만 40세와 된 젊은이처럼 당당하게, 싱싱하게, 푸르게, 그리고 힘있고 능있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았던 갈렙의 삶을 보았습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꿈을 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마무리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세상도 아름다웠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마무리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갈렙과 같이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려보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